자, 오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로 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일본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함과 지시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육대으로 부르짖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혹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우리에게 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다들 숙제는 해오셨습니까?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승리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매일은 아니었지만 이 말씀을 보내드린 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내드리고 숙제를 내어서 말씀을 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푹 잠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이 말씀을 훑어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보았던 말씀이 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앞뒤 본문 문맥을 다 잘라먹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로써 우리는 세워졌다, 이런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냥 말하면 이 말의 의미와 뜻이 자칫 모호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서 알아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서 알아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동스러운 것이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를 안다면 감동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동과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동은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단어처럼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누릴 수 없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한 번 받은 은혜는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받은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정리가 되고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은혜가 정리가 되셨죠? 그렇다면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할 때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헛되이에 사용되어진 헬라어는 케노스라는 뜻입니다. 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노스라는 단어가 공허한, 허무맹랑한, 성과 없는, 유익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 이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허무맹랑하고 이 일은 나에게 더 이상 성과나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그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그 고마움이,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있나요? 만약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그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합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은 타락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를 도울 것이다, 이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완료형으로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얘들아 이미 결과는 너희의 승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미 결과는 나왔어. 너희의 승리야.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지금 너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공허한 가운데 있어서 뭘 해도 허무맹랑한 것 같고 성과가 없고 유익이 없는 상태이지만 걱정하지 마. 이미 너의 그 결과는 승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야,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 세상의 일로
힘들어하지 마.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은혜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 은혜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그 구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먹고 살아야죠. 그래도 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코 누릴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었다면, 내 안에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오늘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일로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화목이 무슨 의미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첫 번째 화목은 하나님은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 원수의 관계에서 바뀌었다, 화해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화목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회복하는 일, 회복하는 일, 그 구원을 회복하는 일에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여기서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받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고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회복하는 일, 은혜를 회복하는 일을 돕는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비방받지 않게 하라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꺼리끼지라는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걸려 넘어지는 계기, 원인, 실족의 이유, 실족의 기회, 이유, 범죄의 기회, 원인. 우리는 종종 먼저 믿는 자로서 신앙을 조언을 해준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기에 쉴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의뢰 받은 자의 감격으로서의 감사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드디어 내가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좀 살림살이 좀 나아졌고, 이제 내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걷어붙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일을 위해서 자천하여 자신을 청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나에게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은혜는 무슨 의미인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땡인가? 은혜 받았다고 땡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어떤 삶을 사는가 했을 때 나는 구원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나는 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하셨지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어렵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전쟁에 나가는 구인의 복장으로 말씀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한 우리 인생은 영광과 욕됨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그 은혜를 받았지만 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은혜,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주님의 귀한 직분을, 구원을 회복케 하는 직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건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소멸되지 않고 여전한 뜨거움과 감격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이면, 은혜가 있는 자이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일들이,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 은혜가 그 바울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들을 누리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하지만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를 내 속에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연약한 인생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하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들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알며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영교회 성도와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